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또 부활절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작한 날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이 예전부터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 옛날에는 선지자들, 왕, 제사장 이들에게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를 바꿨냐? 우리가 고린도전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성전의 첫 번째는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계신 자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된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구약과 같이 우리는 유대인들의 회당, 그것을 우리는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타 종교 타에서 말하는 이렇게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에 하는 그런 자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이 계신 자리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함께하는 자리이고, 그러니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교회가 뭐구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일반 성령님 안 계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대궐집을 선물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대궐집에 살면서도 대궐의 헛간에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궐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대궐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헛간 앞에서 산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모르고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여간 내가 하기도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 환영을 받으면서 딱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환영을 하면서 천사들이 환영을 하며 함께 들어갔어요. 이쪽 저쪽을 구경시켜 줍니다. 새로 왔으니까 이쪽 저쪽을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가르쳐 주는데, 저기에 이렇게 한 집이 있는데 그건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안 보여주면 사람의 마음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이거 꼭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내가 세상에서 꼭 필요로 했던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많은 거 다 쌓아 놓으시고 왜 안 주십니까? 내가 땅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인데 왜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이미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왜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고 받으면 첫 번째, 감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잘한 건지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인데 그 귀중한 걸 아들까지도 다 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받고도 돼지목의 진주처럼 만들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감사가 없고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되면 다 내 힘으로 안 자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는 것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면 이미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과 직통통화가 열린 거예요. 그 직통통화가 열렸다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두시려고 다 예배하고 계세요.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함께 행하길 원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세례라는 게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환영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이 말씀은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한 절 말씀 안에 세 가지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이고, 두 번째는 물 세례이고, 세 번째는 불 세례라고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을 넘어가고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셨어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물 세례 베풀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은 가장 먼저 성령 세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있는 반면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시작됩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용 소책자가 있어요. 예전에 CCC라는 지금도 있지만 대학생 선교단체가 아주 활동을 활발히 할 때 전국에 배포하고 열심을 다한 게 이 사형리라는 거예요.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전도용으로 쓰는 것 이상으로 교회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들으신 거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걸 적용할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세 가지 원이 나오죠. 이게 하나하나 1번, 2번, 3번으로 세 개 나누는 거예요. 이 원이 뭐냐? 사람의 인생관을, 인생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인생관, 세계관.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원이냐?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원 밖에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의 인생관 속에, 세계관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면은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게 첫 번째겠죠?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가 드디어 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 안에 있지만 한가운데 의자, 한가운데 있는 자리, 왕의 자리, 왕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 내 인생의 세계관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중심의 자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건,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거 아니지요? 그렇죠.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상태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인생관 속에 비록
예수님이 내 중심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귀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늘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는 성령 세례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상태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성도가 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전히 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로 내 자리를 중심을 십자가를 딱 내어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그림 속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나의 중심의 자리로 다 모시고 살면 너무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 습관에 자리 잡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습관, 우리 옛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까 그 옛 습관을 버려라 계속 서신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 이 친구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오늘 너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신을 깨달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 지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몇 명 있어, 다 불러, 내가 한 잔 쏠 테니까 그러는 거야. 습관은 남았죠. 목사님들 대접할 때 술 한 잔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근데 그게 살아온 방식이니까 그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건드리셨구나, 눈물도 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이유, 그것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가 시작된 거, 성령 세례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기퉁이에다가, 내 삶의 기퉁이에다가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붙잡으시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들 분명히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세례예요. 우리가 예식 가운데 이렇게 세례받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1절 상반절은 이 물세례에서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나와요. 사실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이 물세례가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은혜가 나온 데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야, 그래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공포하는 시간, 그게 물세례 받는 거니까. 물론 이때의 물세례,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물세례는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물세례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향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들은 이미 성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 중에 개종하는 사람만 세례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유대인 되는 의식 중에 하나처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오늘의 교회에게는 세례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던지시는 거예요. 확대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공표하는 자리예요. 그걸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뭘 확실히 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 물세례를 하는 거예요. 뭘 확실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확실히 하냐, 이제부터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 하는 믿음을 여러 사람한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공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결단했다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예수를 잘 믿고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선배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군대 가면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초장에 믿음을 잘 밝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훈련소에 딱 들어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첫 주 수요일 날, 주일도 아니고 첫 주 수요일 날 내무반장이 툭 들어오더니 그 주간은 막 옛날에 군대는 빠따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얼차례 엄청 받고 그거 막 심하게 하는 때인데 교회 갈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손을 번쩍 들었죠. 저희 내무반에 한 20명 있는 내무반에 거의 한 3분의 2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반 내무반장 조교가 열심히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협박 가운데 한 명씩 손을 뚝뚝 내리고 앉았어요. 제가 앉았을까요? 그까지 안 앉았어요. 내무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엄청 썰렁해졌어요. 쌀벌해지다 못해 썰렁해지다 못해 쌀벌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수요 예배 결국은 못 갔거든요. 안 보내줘갖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제 훈련 받는 내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 피는데 저는 담배도 안 폈지만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너는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경책을 꺼내서 조그만 포켓용 성경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훈련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게으름이 조금 생겨가지고 주일 아니라 수요일 날은 예배를 안 가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내 우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뒀어요. 너 교회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교회를 다 다녔어요. 공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공포한다는 건,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요식행위로 교회 다니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분명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면서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짓는 삶은 살아가지 않겠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삶은 살겠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떨 때는 세상에 유혹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성령님 내 안에 세례 받을 때는,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도 밍숭밍숭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쓱 모른 척 하려고 그럴 때 공포하고 나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으켜 세우는 자리가 물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먼저 안 받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 받게 됐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안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죠. 못된 신앙 이러죠. 왜냐? 어릴 때부터 쭉 올라왔으니까 신앙에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생각할 것도 없이 주일학교에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받으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내 안에 지금 내가 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고민도 안 해. 군대에서 세례 줄 때요, 초코파이로 세례 줍니다. 초코파이 3개 줄 테니까 세례 받아. 그 말에 끌려가지고 세례 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례 이렇게 받았든 저렇게 받았든 한 번 받으면 평생 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모르고 시집 간 것도 시집을 간 겁니다.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고, 요즘에는 사람들을 사귀고 시집 가도 장가 가도 나중에 결혼해도 가보니까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사랑하게 됐으면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가질 필요 없다.
물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팔짱 껴보실까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왼손은 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왼손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귀찮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왼손을 놔요. 그럼 이 팔짱이 끊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이건 놔도 오른손은 여전히 잡고 있어요. 칼빈은 이걸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힘이 들고 약한 것 같이 느껴져서 손을 놔도 하나님은 성령 세례, 물 세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할 때 딱 잡고 계시고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결혼 조건이 교회 나가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생활도 하나도 재미없고 뭔지도 이해도 못하겠고 단지 아내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 준 거야. 직장에서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어디 좀 가자, 내가 술 사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술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가는 거였냐면 저기 미아리에 점집에 가는 거였어요. 혼자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데려간 거야. 저기 자기 점을 다 본 다음에 너도 온 김에 점 좀 봐,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돈을 내고 사람이 점을 봤어요. 근데 점 치는 사람이 점이 안 나와. 이상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장이가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다니긴 다니는데. 그랬더니 점쟁이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나 잘 다닐 것이지 여기 와 점이 안 나오잖아, 점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꾸로 깨달았대요. 아, 내가 진짜 나이롱 신자처럼 대충 다녔는데 내가 대충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약해져서 이걸 놓고 싶어서 막 이래도 하나님이 이걸 꼭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악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내가 손을 놔도 그분이 안 놓도록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 물 세례, 이게 일어난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3장 1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갈 거야 라고 날마다 결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뜨거운 신앙이 바로 불세례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마지막에 얘기하죠. 여기에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 주실 거다. 두 번째는 물 세례가 있을 거다. 세 번째는 불세례를 말씀하여. 그런데 이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거고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불세례라는 걸 섞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사도행전의 용어들을 다시 사용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불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림에 보시면 세 번째 사람, 뭐가 바뀐 거죠?
인생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미 예수가 내 인생관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귀퉁이에 놨던 분이 한가운데 놓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 중심에는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세례 성령 충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요, 물 세례 받으려고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팩트예요. 진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꽉 붙잡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꽉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 짓고 그 옛날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견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29절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로다. 아멘. 불이심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불 세례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불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교회는 불신앙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뜨거운 신앙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귀퉁이에 내몰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분을 중심에 모시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골 같은 집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헛간 사는 삶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수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났어요. 괌에 지금 난리가 난 거 들으셨죠? 괌은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괌이 태풍의 피해를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통으로 덮친 거예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일기예보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항구에 가면 배들이 많습니다. 배들이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다 출항할 때 뭘 보고 나가겠습니까? 며칠짜리 일기예보고 보고 나갑니다. 그 일기예보를 통해서 앞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평안할지 아닐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일기예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기예보를 전해주시는 기상청은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 거냐, 험난한 자리를 만들 거냐 예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꿈과 환상과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영광 굴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해안이 굴비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굴비를 제일 많이 잡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제주도예요. 제주 앞바다가 굴비 나오는 참조기를 제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제주의 어민들이 영광굴비만 굴비냐, 우리도 이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지,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영광에다가 다시 참조기를 갖다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광은 거기에만 불어오는 해풍이 있어요. 바람 맞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맞아야 명품 굴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이라고, 이곳저곳에 있는 바람이라고 아무 바람이나 맞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아야 되는 바람도 분명해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만난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고요. 성령의 바람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 바람이나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짝퉁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향기를 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분을 귀탱이에 몰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란 이름은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불려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점검하시고 성령 강림주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이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고 1분간 같이 결단하고 기도합시다.